111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과 이삭의 신부감인 리브가의 만남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 다메섹 엘리에셀로 추정되는 그 사람의 기도와 그 기도의 응답으로 리브가를 만났다라는 그 장면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 오늘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는 기도라는 것이 무언가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이삭의 신부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신부감은 어떤 사람이 적합한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기도죠. 기도. 참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뭐 얘기할 수 있듯이 어쩌면 이 아브라함의 아들과 같은 종 아닙니까? 늙은 종이. 그 늙은 종인데 그 늙은 종이 아브라함과 똑같이 기도합니다. 똑같이. 거기서 맨날 아브라함이 하는 것을 보고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똑같이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데 역시 그 기도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게 더 확실히 빨라요. 기도응답이. 그리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선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중보 기도도 여러 사람이 했을 때 효력은 그 곱으로 뜁니다. 곱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명, 두 명, 네 명, 여덟 명 이렇게 뛰는 거지. 한 명, 두 명, 네 명, 여섯 명 이렇게 안 가는 거예요. 1명, 4명, 8명, 16명, 32명 이렇게 뛰어가는 거예요.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돕는 천사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배치가 돼요. 내 밑에 배치가 될 때도. 그러니까 별 하나하고 별 두 개는 몇 개 차이가 아닌 거예요. 완전히 그냥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소위야 뭐 별로 차이가 없지만 쭉쭉 올라가 보세요. 별 달면은 그 별이 두 개하고 한 개 차이는 천양지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두 사람이나 기도지만 이 두 사람이라는 것이 영적 군대들을 달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왕이면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확실히 효력이 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공동으로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기적이 팍팍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도의 효과가 그냥 한 명, 두 명 수준이 아니라 팍팍팍 늘어나니까 1명, 4명, 8명, 16, 32 이렇게 쭉쭉 팍팍 일어나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한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때는 같이 연합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이 생각나잖아요. 그 수가성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가 질 때 그때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물 좀 달라 이렇게 할 때 물 들어오잖아요. 한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을 물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게 한낮이었다 12시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시간 잘못된 겁니다. 요한복음 시간은 그 시간 아니에요. 저녁 시간이에요. 똑같이 저녁 시간.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그 여자는 창녀였다. 왜냐하면 아침과 저녁에는 물들어 못 오고 한낮 12시에 왔다 이런데 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행로에 권하여 이렇게 해서 그 늦은 밤 시간이었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창녀가 아니고, 창녀면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 사람들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그거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와 똑같은 그런 물 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물을 퍼주고 라는 거잖아요. 물 달라고 물을 퍼주고라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을 뜨러 지금 나온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여자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어요. 어깨에 메고 난 것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물을 리브가 우리 아가씨가 리브가 아가씨가 물을 이렇게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 물동이가 저렇게 지금 오른쪽 아래에 있잖아요. 머리에 이고 다닌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죠? 저것은
저건 아닐 것 싶어요. 여자들이 그 어깨에 들쳐매는 게 있습니다. 들쳐매는 이런 이렇게 배낭처럼 들쳐매는 거. 그래서 저게 그런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림 잠깐 뭐 참조하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동이 이 사건입니다. 물동이를 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는 거, 아브라함의 종이 늙은 종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여러분 구체적으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우리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나로 하여금 순적하게 우리 주인의 아들의 며느리감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면 어떻게 그 며느리감을 만날 수 있게끔 내가 아는 것이냐?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 물들어 틀림없이 올 겁니다. 여자들이 오는데 그 여자들에게 내가 물을 좀 주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당신만 마실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옆에 있는 이 약대들 있잖아요. 낙타들을, 이 약대들에게도 이 물을 마시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여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여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여자로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구체적으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리뭉실 기도를 하게 되면 두리뭉실 응답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귀신을 쫓아낼 때도 말이죠. 이 사람 속에 있는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머릿속에 있는 놈 나와, 심장에 있는 놈 나와, 손에 붙은 놈 떨어져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냥 훨씬 더 잘 나갑니다. 그러면은 심장 속에 있는지 머릿속에 있는지 손에 붙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봐야 알죠. 그러지 않겠어요? 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보지 않고, 물론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90%는 감지합니다. 얘기 들어보면 어디에 있는지.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영적 진단이 딱 나오는 거죠. 근데 기왕이면 보는 게 좋죠. 그래서 주의 종들은 제가 보니까 봐야 될 것 같아요. 주의 종들은 봐야 돼. 그래야만이 뭐 성도가 문제가 있으면은 핀셋으로 딱 집어서 나오잖아요. 저 눈 속에 있는 놈 너 나와. 그리고 떠난지 안 가는지 확인이 되잖아요. 떠난지 안 떠난지. 제가 이제 그 25살 때 귀신 쫓는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 귀신 쫓는 거 그래가지고 이 귀신을 쫓는데요. 이 목사님은 귀신을 보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귀신을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이냐 물어봤더니 그분은 그러는 거예요. 시커먼 어떤 그 시커먼 물체가 사람의 연기처럼 생긴 연기와 같은 시커먼 것이 싹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쫓겨났는지 안 쫓겨났는지는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싹 이렇게 연기처럼 보이는 게 싹 보이는데 그것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는 잘 그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아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 비밀을 알려줬어요. 나중에 저한테 전화하세요. 그럼 제가 가르쳐 줄 테니까. 그래서 저한테 그걸 전수를 해줬어요. 너는 귀신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라.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알아요. 이 사람이 귀신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그렇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참 좋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핀셋을 찍어서 하듯이 기도도 주여 요렇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감히 말이죠.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정확히 알면 핀셋처럼 딱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요. 자기의 기도가 정확히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얘기가 그것이 잘 안 되면요. 핀셋처럼 딱 이렇게 얘기 못 해요. 기도할 때. 내가 두리뭉실 기도하고 있다. 기도응답을 잘 안 받아본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핀셋처럼 딱 요거 해주세요 라고 딱 얘기한다는 것은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이 될 정도로 된다면 상당히 기도에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기도에 천사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 기도에 쉽게 말해서 우리말로 영권이 좀 있는 거예요. 기도의 영권이. 그런 사람들은 이 핀셋의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이 핀셋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더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렇게 해달라 그랬더니 이 15절 보세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기도하고 그 우물가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참나. 그런데 누가 나오는 겁니까? 그녀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형제였던 나홀,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가 낳은 부두의 엘의 자식이죠. 그러니까 조카 손녀, 조카 딸이죠. 조카 딸. 그렇죠. 나홀의 8번째 아들이 부두엘이고 부두엘의 딸이니까 조카 딸이라고 그런가요? 부두엘이 조카니까 조카 딸이라고 그러죠. 그때는 모르겠네. 조카 딸이라고 그럴 거예요. 조카 딸이니까 뭐 손녀뻘입니다. 손녀뻘.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기도는 연합하여 기도할 때 훨씬 더 많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냥 조금씩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팍팍팍 올라간다는 거예요. 연합해서 기도할 때. 그래서 공동체가 기도할 때 엄청나게 세다는 것이고, 기도할 때도 핀셋을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역을 우리가 더 넓혀가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의 그 신부감, 아들의 신부감. 이삭이 곧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삭의 신부감은 곧 그리스도의 신부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과연 이 그리스도의 신부감,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요한계시록 그래서 19장 7절 이하를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그 예수님의 예수님이 아니라 어린 양 혼인잔치에 관한 천사들의 찬양이 나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기약이 이르렀는데 그 아내가 흰 세마포를 입고 있는데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그 옷을 한 행실대로 옷이 입혀졌음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가 더러운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 옷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는 요한 22장에 14절에 그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 빠는 자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빠는 자가, 그 겉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므로 우리의 옷이 더럽혀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흰 옷이 입혀지게 되지만 죄를 짓게 되면 그 옷이 더럽혀지니까 그 옷을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흰 옷을 입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옷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신부감이 어떤 존재임을 말하고 있듯이, 오늘 이 여인의, 이 어떤 여자의 그 모습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이 누군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과연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무슨 혼인잔치를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비유적 표현이죠. 어린 양이 양이잖아요. 어린 양이 양이잖아요. 뭐 어린 양이 결혼하겠습니까? 비유잖아요. 어린 양부터 비유해요. 그렇잖아요. 어린 양이 무슨 성숙하지도 않은 어린 양이 무슨 거예요? 일찍 죽임이다가 어린 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성.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고 시간은 엄청나게 긴 시간인데 일찍 죽임은 당해서 아주 나이가 적은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시간에서, 그래서 일찍이라는 의미라는 것인데, 어린 양이라는 것은 순결하다, 깨끗하다, 티가 없다, 맑다, 더럽혀진 것이 없다, 그런 뜻이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면 양돼야 되잖아요, 우리도. 근데 어린 양은 결혼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짜 표현한다면 그 성숙한 양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냥 다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그런데 진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 거예요. 뭐 그리스도하고 뭐 신부가 되는 거지 착각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런 어린 양의 신부가 되려면 신부처럼 깨끗해야 된다. 순결해야 된다. 그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분이 깨끗하니 너희도 죄를 씻어서 깨끗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결국에 천국에서 함께 살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이지. 뭐 7년 공중에서 뭐 혼인잔치를 한다나 이런 거짓말을 그냥 해도 다 믿어요. 세대 중에 얘기해도 다 믿어요. 아주 어리석은.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나오는 표현들은 다 상징적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믿고 있어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어린 양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그런데 우리도 당연히 깨끗하고 거룩해야 된다. 이거 준비돼야 된다. 이런 의미인 줄 알고 그 기쁨이 한량없는 그 기쁨이다
라는 것을 어린 양이 혼잔치라는 걸 생각하시고 오늘도 준비해 나가길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는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어린 양의 신부의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말고 뒤에 가면 또 2가지가 더 있어요. 근데 총 그래서 한 5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16절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첫 번째, 여기는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다. 보기에는 말은 원문에 없지만 좌우지간 심히 아름다웠다. 아주 예뻤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다. 정결한 처녀로, 우리가 고린도후서보다 정결한 처녀로 중매한다고 바울이 이 성도를, 고린도 교회 성도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2가지 얘기는, 첫 번째는 심히 아름다웠다. 심히 아름다웠다라는 말은 이 결혼을 하기에 충분히 무르익어서 아름다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신부감을 데리러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숙함이 있어 보인다 그 말이지, 아름다웠다라는 말이 무슨 소녀 무슨 12살 13살 소녀란 말이 아니에요. 결혼하기에 충분히 무르익었고 아름답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오늘날 우리나라 치자면은 뭐 24대에서 뭐 23, 24, 25, 26, 요 정도? 네. 30살만 돼도 여자가 조금 요즘 늙어가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뭐 아니면 아니라고 모르겠는데. 네. 제일 보면은 우리 딸들 보면 그래요. 그 나이가 제일 예뻐요. 그 나이가 지나가면 이제 조금 좀 이제 내려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30살 되기 전에 시집 보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30살이 돼도 시집을 안 가더라고. 네. 네. 알아서 빨리빨리 시집 가야 되는데, 근데 가장 예쁠 때가 그때예요. 뭐 결혼이야 어쨌든 뭐 살림이 준비돼야 되고 직업이 준비돼야 되고 남편이 준비돼야 되니까 좀 늦어지지만 예쁠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르익었다, 성숙해졌다라는 그런 표현으로서 아름다웠다라는 것이고, 외모도 그렇게 충분히 모양이 아름다웠다라는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애기 수준의 영적인 나이가 이제 애기로 수준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애기 수준으로 그냥 중거나 받아먹고 그냥 스스로 행동도 못하고 말이죠. 맨날 뭐하면 섭섭하다고 그냥 뭐 나를 쳤다느니 나를 미워한다니, 나를 꼬집어서 나에게 무슨 이런 얘기 목사님이 얘기한다. 그 따위로 그 정도 해가지고는 신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맨날 귀신에게 얻어 터지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는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추워져. 성숙해야 되는, 성숙해. 여자가 저 신부감 되기에는 저 정도의 미모와 저 성숙미, 그 드러나는 그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그림이, 저도 이런 그림을 가져왔는데, 다른 그림 보니까 소녀처럼 그린 그림도 있어요. 또 너무 늙은 그림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상당히 성숙미가 조금 보이는 여인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그림을, 제가 많은 그림 가운데서 이 그림을 골라봤는데, 성숙미가 상당히 보이는 그 여인, 이 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성숙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린 나이의 수준에서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께서 어떤 신부를 찾으는데,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로 그렇게 언제까지 상처받았다, 시험받았다 이 얘기하고 살 거냐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시킨 것이나 하고 살 거냐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자기 단독적으로 행동을 못하고 엄마한테 맨날 물어보고 결정하겠냐 그 말이에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기를 때요, 상당히 빨리 이렇게 뭐라고 하지? 존중을 해줘 버려요. 존중을. 우리 어머니는 내가 볼 때 천재 부모인 것 같아요. 교육을 가르치는, 교육에 있어서는 천재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상에 보면은 아주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저는 제가 25살 얘기해도 지금 25살 애들이 애기입니다. 애기. 내가 보면 요즘에
애들인데 나는 그때부터요 25살 때부터 내 인생에 대한 모든 계획들을 다 세우고 내가 다 어떻게 조절하고 다 계획을 세워서 했다고요. 다 계획을 세워서 했다고요. 내 스스로 25살부터 벌써 부모에게 협의를 해가지고 차를 사서 내가 스스로 움직이고 다 내 인생을 계획을 다 세운.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부모가 이렇게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네. 그래서 상당히 어떤 그 교육을 시킨 사람이 이 성숙도를 유지하는 데는 성숙도를 갖고 성장시키는 데 중요하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말씀하는 거 보면은요, 상당히 성숙한 사람으로서 얘기를 해주지 어린아이 달래주는 수준의 설교가 별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막 응애 하면서 아이고 좋아요, 아주 복 받아서 좋아요, 이런 수준 갖고는 잘 안 돼. 내가 보니까 이런 수준 갖고는 여기에 못 사는 것 같아요. 응애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우리 교회를 못 적응하더라고요. 제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단 한 번도 그 아랫사람하고 논 일이 별로 없어요. 항상 형들하고 놀았어요. 항상 형들하고 놀았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그러는 거예요. 형들한테 놀아야 뭔가 하나도 배울 수가 있지, 동생들하고 배워서는 뭐가 배울 게 있겠느냐, 이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형들하고 노니까 형들이 저를 많이 예뻐하고 형들이 많이 인정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형들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레벨이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여자도 여인이죠. 일종의 여인이 되어서 이렇게 여인이 와서 왔다라는 거예요. 성숙도. 두 번째, 이 여자는 처녀였다라는 겁니다. 처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다. 이 참 중요합니다. 정절을 주님께 바칠 수 있는 자. 정절을 바칠 수 있는 자. 그게 어린 양의 신부감인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4장을 볼까요?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파르데노스입니다. 처녀, virgin이죠. virgin. 파르데노스 헬라어는 처녀예요, 처녀. 이런 처녀만이 정절을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되고요, 몸의 순결도 지켜야 되고, 정절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정절을. 그래서요, 이랬다 저랬다 다른 종교도 같다 이런 사람들은요, 신부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일편단심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나는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나는 당신에서 죽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런 순결함이 딱 있어야 되는데요. 그 14만 4천 명이 그런 사람들인데요. 4절부터 5절까지 그 어린 양의 그 신부감이 어떤 사람인가 여기 얘기하는 거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14만 4천 명이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 순결한 자라는 말은 해석이에요. 원문은 처녀라, 파르데노스, 버진이라고 딱 얘기했습니다. 버진, 처녀들이죠. 이게 복수니까 그녀들이니까. 순결한 자가 아니라 처녀들이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원문은. 순결한 자라 그러면은 이것은 속성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속성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처녀라는 그 의미가 순결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읽읍시다. 시작.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처녀예요. 여자와 더불어. 이 여자는 음녀죠. 세상의 어떤 바벨론 종교, 다른 종교에 빠져버린, 그래서 니무롯에 만든 이 종교에 빠져버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나중에 17장, 18장 음녀가 나와요. 포도주 잔을 기울이며 이렇게 하는 그 음녀,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 그래서 세상의 권력에 취해 있고 세상의 돈에 취해 있고 세상의 쾌락에 취해 있으면은 음녀라고 그래요. 근데 그 음녀하고 놀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음녀하고 놀아나면 결국에 14만 4천 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4만 4천 명에 대한 의미를 제가 한 번 더 설교를 한 번 더 얘기하지 않은 건데 한 번 더 내가 설교할 날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14만 4천 명의 하나의 의미가 더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에 다 설명한 거 말고도 하나의 의미가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거 아닙니까?
예배를. 근데 그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어린 양의 보좌에 24개 양쪽에 12개씩 해가지고 24 보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 멀리까지, 저 멀리까지, 예, 그 성도들이 쫙 이렇게 꼭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처럼 쫙 있는 것처럼 쫙 그때는 이제 서 있지만 쫙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순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응? 겹칠 수는 없으니까 예배가 다 보아야 되니까. 예, 그래서 쫙 이렇게 머리가 착착착착착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착착착착착착 쫙 멀리까지 쫙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다 볼 거 아닙니까? 그때는 뭐 공중에 다 이렇게 서서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앉아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완전히 섭니다. 어린 양만 앉아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 쫙 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순서가 있다네요. 그 순서 중에 14만 4천 명이 가장 가까이 있어요. 천국의 상징적 숫자지만 또 숫자가 그 14만 4천 명의 안에 포함되는 사람이 또 있는 거죠. 천국에 가면. 이것은 이제 천국에 가시면 이제 더 알게 될 건데,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천국에 가서도 예배 앞자리에 서려면 세상에 물질에 이런 것, 쾌락에 세상에 주는 어떤 것에 취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 취하면 취할수록 저 멀리서 예배드려야 돼요. 저 멀리서. 천국에 갔을 때 저 멀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순교자가 앞쪽에 있어요. 그 줄을 보면 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앞줄에는 순교자 쪽이 많이 있습니다. 순교자만 있는 건 아닌데 순교자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직 순결한 그 어린 양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서 그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나는 오직 나의 신앙은 정절은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예수 믿다가 잘 안 되면은 무당에 가서 한번 물어보고 오고, 예? 이번에 저기 개업식을 하는데 과연 언제 할까 날짜를 가서 물어보고 오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무당에게요 30%가 물으러 온대요.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무당이 하는 얘기예요. 점치러 온 사람이 30%가 기독교인인데요. 때로는 장로도 오고 권사도 온대요. 거기에 무당에 물어보고. 왜냐하면 목사님만 물어보면 안 가르쳐 주거든. 기도해 보시오.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무당은 몇월 며칠 날이 길이리요 가르쳐 주잖아요. 예?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너무 그쪽은 확실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해요? 좋은 날 하시오 이러잖아요. 예. 물론 뭐 좋은 날 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예. 그쪽은 뭔가 확실하게 뭘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면요, 이 사업 안 하다가 망하게 되면은 물으러 가는 거예요. 다음 직업은 뭘로 할까요? 이제 물어보러 가잖아요. 내가 한 얘기 아니라 그 무당이 한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당들이 하는 얘기를 기독교인들 와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참 우스운 일이죠. 우리는 오늘 내가 망해서, 오늘 내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어도 굶어 죽으세요. 어디 무당 앞에 찾아갑니까 우리가? 그 한낱 피조물인 이 쪼무레기 귀신들이 역사하는 데 가가지고 말이죠. 하늘의 상속자가 될 사람이 그 귀신들 영원한 저주받을 그 영들에 가서 물어봐요. 차라리 죽으면 안 돼요. 자살하면 지옥 가니까. 하나님 굶어 죽을지언정 굶어 죽으려고 하면 하나님께 다 까마귀로 다 보내주세요. 뭐 지조를 지킬 수 있어야 돼. 지조를. 그래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나는 내 마음은 절대 변함이 없고 여기서 추워도 나는 뒤로 물러나가지 않을 것이고 오직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지. 초파일도 한번 가보고 그게 아니라 그 말.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런 자들이 결국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신부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오늘 본 말씀 다시 돌아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마음이 내면이 따뜻하고 내면이 견실한 사람, 이런 사람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18절을 보세요. 그녀가 말하기를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물을 좀 달라고, 17절에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물을 마시소서라고 하면서 급히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친절했잖아요.
마음이 따뜻해요. 친절했잖아요. 이 늙은 종이 왔는데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당신 언제 봤다고 나한테 물 떠달라고 그래?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늙은 종한테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늙은 종 혼자 왔을까요? 저 뒤를 보세요. 자, 23절 보세요. 그 밑에 23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것이 있느냐? 우리가 혼자 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자, 뒤에는 정확히 나와요. 자, 보십시다. 우리 54절 볼까요? 54절 시작.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라. 뭐요? 동행자가 있었죠. 동행자들 복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이 지금 대표자로 온 것이고 여러 사람들이 따라온 거예요. 그중에 약대 10피를 또 가지고 왔잖아요. 약대 10피는 그때 당시에 낙타 하나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집안에 소 하나 키운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약대 10피를 가져오면은 옛날에는 소 하나면은 딸을 줬다고요. 소 하나 가져오면은. 그런데 약대 10피를 가지고는 그러한 그 결혼 지참금으로 약대 10피를 주면은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여기에 종들도 같이 다른 종들도 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요? 아니 저 젊은 종들은 뭐하고 나한테 물 달라고 하느냐. 저기 내려가서 물에 어떤 웅덩이가 가가지고 물을 퍼와서 계속 갖고 와요. 계속 갖고 옵니다. 한 번에 다 못 오고. 그래서 또 약대 주고 또 약대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 여자는 대단히 친절했던 여자예요. 그 다음에 19절 마시기를 마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 양떼까지 먹이겠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웬만한 사람이면은 당신의 종들을 나를 붙이소서. 네? 나와 함께 물을 뜨러 갑시다. 여기에 지금 물 자체가 아니고 좀 더 어떤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따라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르쳐 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당신의 종들한테 약대 먹이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스스로가 이 여인이 그 늙은 종을 위해서 기꺼이 이렇게 물을 마시게 계속 물을 기르어야 한 번 물을 기른 게 아니에요. 20절을 보세요.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러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또 길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에 그 우물에서 거기에 퍼가지고 바로 준 게 아니라 어떤 장소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게 되면은 물이 있는 곳이요 어디냐면은 저 밑에 있습니다. 물이 안 나니까 밑에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가지고 물 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또 약대에 물을 주고 또 내려가서 이렇게 하고 약대에 물을 주고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상당히 귀찮은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그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 늙은 종을 향하여. 왜냐하면은 이 여인은 벌써 생각이 있었던 여인이니까. 왜냐하면은 꼴로 볼 사람이 온 게 아니다. 느낌이 탁 한 거죠. 아, 우리 동네에 이 해가 넘어갈 때 어디로 갈 거냐? 분명히 여긴 귀한 손님일 것이다 라는 어떤 생각이 딱 들어온 거죠. 그럼 내가 최대한 우리 마을을 대표해서라도 이 마을을 갔더니 참 이 마을은 친절하더라. 그런 얘기 소문이나 옛날에는 소문으로 나잖아요. 지금의 핸드폰으로 SNS 보내지만 옛날에 소문으로 나니까. 그래서 이 여자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요. 그랬더니 21절 그 사람이 그녀를 묵묵히 계속 봅니다. 내려갔다 오고 또 내려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 여자의 헌신적인 모습, 부지런한 모습, 최선을 다하는 모습, 자기를 최대한 손님으로서 극진히 어떻게 하려는 그 모습을 보고 이야 훌륭하다. 그래가지고 결국에 너무나 감사하니까 22절 23절에 보면은 선물을 주는 거예요. 선물을 줍니다. 그리고 누시오라고 물어보는 거죠. 누시오. 23절에 누구시오? 24절
그 여자가 말하기를 나는 밀가가 나홀에서 낳은 아들 부디엘의 딸이다. 이렇게 보게 되면 확실히 어떠한 그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사람들은 생각이 다 있어요. 생각이. 하나만 가르치고 뭐만 착 봐도 착착착착 해는. 그래서 마음 씀씀이가 생각이 깊고 야 성숙하다. 그런 느낌이 들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하여 오늘 세 가지만 오늘 조건을 들었는데, 첫째는 심히 아름다웠다. 성숙이 결혼할 만한 성숙한 여인이었다. 외모도 아름다웠겠지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처녀였다. 자기 몸을 함부로 내지 않은 그 순결을 유지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음 씀씀이가 깊고 사람을 생각하는 이것이 있었다. 우리는 그런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성숙해 있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합당한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자신이 없다면 오늘부터 그것을 만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